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 지방으로 사마리아와 이방인이 사는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사람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계속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여러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도록 외쳤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면은 저들 혼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주님의 영이 같이 계셔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저들이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입술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고 그 소리를 듣는 저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즉 살아계신 예수님,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 일을 성령께서 계속 하셨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흩어져서 각자 가정에서 또 우리 생활터에서 살잖아요. 나 혼자 그저 하나님 알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배우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우리 믿는 형제들에게는 저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것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계속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많은 핍박이 계속 따랐지만은 성령께서 저들에게 담대함 주시고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께서 핍박 중에 있는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을 하시면서 저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 죄인들에게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같은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일을 해 주시고, 이웃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가볍게 취급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그가 사마리아로 가서 병든 자들이 나음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빌립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빌립을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시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몸이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몸을 입으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영 성령께서 친히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여전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원한 죄의 형벌과 죄의 종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셨다는 것을 아시고 이 지체가 내 것으로 내 것인 양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피값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지체로 삼으셨다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머리라고 우리가 고백하지요. 네.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요. 나의 입술을 쓰신다고요. 나의 가슴을 쓰신다고요.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신다고요.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20절 보시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피값으로 사셨다. 여러분, 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입으로만 주인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몸의 주인이십니다. 나 존재의 주인이십니다. 이 몸까지도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몸을 단장하게 여러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추하게 그렇게 여러분 몸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방탕한 모습을 몸에 그린다든가 그러한 형태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내 몸이 아니에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몸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산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값으로 산 것이니 주님의 것이니 그런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주님의 것으로 사시고 이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감동시켜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바치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써주시고 발길을 옮겨서 전도하는 데 써주시고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아시고 충성히 주님으로부터 쓰임 잘 받는 그러한 생애로 여러분 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크든 작든 나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탈선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거짓 사상을 심어줍니다. 너는 너의 것이니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소리는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되겠어요? 마귀를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내 생각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를 믿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사탄이 주는 속임수의 말 그것을 믿는 대신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정말 성령께서 나를 많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닦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쓰지를 못합니다. 왜?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성령님의 어떠한 감동을 못 받으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우리는 항상 청결케 하고 마음을 항상 깨끗게 해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에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따라서 그곳 광야까지 가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술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라고 지시를 받아서 빌립이 그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당신이 이 성경을 읽고 무슨 뜻인지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빌립이 그 뜻을 가르쳐 주었더니 그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가 되고 믿는 자에게도 구원을 받는 일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성령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시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을 아시고 이 몸이요 나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이 몸도 주님의 지체라는 것을 아시고 경건하게 관리 잘하시고 깨끗하게 관리 잘하시고 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높임의 말이 많이 나오도록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귀하게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